장소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주사랑 품 안에 나와 주님의 길로 주님의 길로 인도하소서.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성축하리라. 화목케 하신 주 나의 모든 죄 깨끗게 하셨네.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개역개정 성경으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새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유다가 마르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 가미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함께 읽겠습니다.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의 성도님들 안녕하세요. 저는 케냐에서 사역하고 있는 김현우 선교사입니다. 첫 사역은 어른들과의 성경 공부였습니다. 은혜를 받는 것 같긴 한데 변화가 없어 보였습니다. 그래서 차세대 사역을 시작했지만 아이들은 성장하면 떠나버렸지요. 결국 교회엔 어른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고 성인 예배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 직격탄을 맞아 교회는 결국 청소년 15명과 소수의 아이들만 남게 되었답니다. 연속되는 사역의 난관 속에서 과연 언제쯤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 하고 한숨을 쉬게 되었지요. 바로 이때 온누리교회 성도님들이 보내주신 도움의 손길로 구제 사역이 열렸답니다. 교회 청소년들과 집집마다 구호 식량을 배달하면서 역사가 시작되었지요. 비가 새는 교회 지붕을 보수하는데 아이들이 직접 벽돌을 만들고 목공, 미장을 돕게 되었습니다. 집안일보다 교회 일에 앞장서는 아이들이 놀라울 따름이었습니다. 또 형편이 어려운 아이들을 위한 공간을 준비해 부모처럼 먹이고 학교 보내고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작년 초에 수알리족이 사는 라무 지역으로 아울리치를 갔습니다. 학비도 내지 못하는 아이들인데 무려 10명이나 스스로 차비를 벌어 참여했습니다. 노방전도에 나간 청소년들이 아픈 아이를 위해 손을 뻗어 기도했고 놀랍게도 다음날 건강한 모습으로 교회에 나왔습니다. 물도 전기도 없이 불편했지만 아이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고등학생이 중학생에게, 중학생이 초등학생에게 영향을 주며 변화의 변화를 일으키고 있답니다. 저희는 씨앗을 뿌리고 물을 줄 뿐 결국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의 성도님들께 깊은 사랑과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서 보시면 마리아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이 마리아 우리가 잘 아는 사람이죠. 마리아가 주 앞에 옥합을 깨뜨려 향유를 드린 이 놀라운 헌신의 이야기를 우리는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되게 많은 사람들이 이 본문 가지고 설교할 때 헌신에 초점을 맞춰서 이야기합니다. 사실 그래서 성도들이 이 말씀 들으면 좀 부담스럽죠. 또 헌신하란 말이냐, 뭐 이런 식의 이야기를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약간 다른 각도에서 한번 제가 이 말씀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먼저 장소가 있습니다. 어디였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 본문은 정확하게 우리에게 어느 집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지만 누가복음은 이게 문둥이였던 시몬의 집에서 이 일이 일어났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이 시몬이라는 사람이 문둥이였는데 주님의 고침을 받았죠. 그런데 성경을 통해서 보시면 오늘 본문 2절에서 마르다가 이 집에서 열심히 일을 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시몬과 이 아마도 마르다의 관계는 아주 친한 친척 관계였던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로요, 언제 이런 이 일이 일어났을까?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본문에서는, 요한복음에서는 6월절 엿새 전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14장에서는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이틀 전에라고 얘기했어요. 좀 다르죠? 누가복음에서는 이게 오늘 본문에서는 엿새 전에, 6월절 엿새 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마가복음 14장 1절에서는 6월절 이틀 전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게 시차가 발생합니다. 왜 여기서는 엿새 전이라고 말했는데 왜 마가복음에서는 4일 전이라고, 이틀 전이라고 말해요? 왜 4일은 어디로 왔을까? 왜 4일에 이런 시차가 발생할까라고 생각됩니다. 전체적으로 종합해 보면 아마도 이 사건은 원래 엿새 전에 있었던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엿새 전에 이 시몬의 집에서
마리아가 향유를 부었습니다. 그리고 옥합을 깨뜨렸습니다. 이 일이 있었는데 이 사건 속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이 가룟 유다가 도둑이라는 사실이 밝혀지게 되었습니다. 그렇죠.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사람이 거기서 발끈한 것 같습니다. 4일 동안의 갈등과 고민의 시간을 겪다가 이 사람이 어떻게 하냐면 결단하고 6월절 이틀 전에 이 사람이 나가서 제사장에게 예수님을 팔아버린 거예요. 자, 이런 상황에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증거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이 예수님은 오늘 이 본문의 사건 이후로 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의 손에 팔려서 능욕과 수치와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게 됩니다. 어디로 들어가십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주님이 들어가시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주님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들어가기 직전에 이 본문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마리아가 향유를 준비해 왔습니다. 이 향유를 주 앞에 붓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주님의 발에 부었다라고 했는데 다른 성경에서는 주님의 머리에 부었다라고 얘기했죠. 왜 이런 또 차이가 발생할까 생각해 보면 머리에 부었는데 그 기름이 워낙 많았기 때문에 향유가 주님의 머리에서부터 옷깃을 따라 그 다음에 그 발까지 아마 적셔졌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이제 말씀드린 대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들어가는 이 상황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기름 부음이 마리아를 통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디에서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습니까? 시편 23편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4절 이하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에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해의 받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여호와의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근데 5절 이어서 뭐라고 했습니까? 주께서 원수의 목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라고 했죠.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서 사망의 음침한 있는 골짜기로 들어가기 직전에 이 시몬의 집에서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그렇죠. 상이 베풀어졌습니다. 이 상이 베풀어졌고 그 다음에 이어서 시편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주께서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시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 다윗은 수천 년 전에 마치 주님이 오늘 본문에서 당하실 사건을 본 것처럼 그는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 기름 부음이 오늘 본문에서 나타났습니다. 우리는 오늘 교회에 올 때 기름 바르고 오셨어요? 사실 우리는 기름이 좀 낯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기름이 굉장히 흔한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그 지역이 햇살이 워낙 뜨겁다 보니까 자기의 피부를 보호하기 위해서 늘 평상시에도 기름을 발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룻기 3장에서 보시면 혼례를 앞두고 기름을 바릅니다. 혹은요, 이 마가복음 14장에서도 예수님이 장례를 당할 때 이 장례에서 기름을 붓는, 시신에 기름을 바르는 일이 있습니다. 혹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병든 자를 위해서 치유할 때 뭐라고 했습니까? 기름을 바르고 오라고 얘기했죠. 여러분, 뿐만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제사장에게, 왕에게, 선지자에게 기름을 부어서 그를 주님의 거룩한 사역자로 세우시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만 있는 게 아니고 레위기 2장 1절에서 보시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물에 모든 제물 위에 뭘 부렸습니까? 기름을 부어서 하나님 앞에 상달리게 만드는 일을 하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이스라엘 사회에서 기름은 매우 흔한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기름 부음은 사람에게도 부어졌지만 반드시 제물에게 이 기름이 부어졌습니다. 기름이 부어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제물은 반드시 죽습니다. 살지 못합니다. 반드시 죽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새해를 맞이하면서 새해 월요일 첫날 주 앞에 나온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의 심령 안에 임해서 올해 1년 예수의 증인으로 오직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낼 수 있는 은혜가 하늘로부터 주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이 오늘교도 마찬가지고 많은 교회 성도들이, 목회자들이 이 기름 부음을 사모합니다. 그런데 이 기름 부음이 임하는 순간에 그 제물은 반드시 뭐하게 됩니까?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기름 부어진 제물은 결코 살 수 있는 법이 없습니다. 그 제물은 주 앞에 드려져서 번제로 드려지게 됩니다. 반드시 죽어야 됩니다. 여러분, 올해 1년 내가 살지 않고 오직 주와 복음을 위해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 예수를 따라가는 삶 속에서 내 옛자가 죽어지고 내 그 사람이 죽어지고 오직 주님만이 내 인생 안에서 왕 되시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서 기름 부음이 임했습니다. 그런데 이 기름 부음이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반드시 죽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기름 부음이 약간 다른 각도로 또 쓰여지는 걸 보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시편 45편 7절에서 보시면 하나님께서 왕에게 기름을 붓는다. 왕에게 기름을 붓는데 이 왕의 기름을 부어주는 순간에 왕의 동료보다 더 뛰어나게 하신다라고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기름을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즐거움의 기름라고 말하고 있어요. 왕에게 기름이 부어졌는데 이 왕에게 부어진 이 기름은 즐거움의 기름, 히브리어로요 사손, 쉐멘 이런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기름 부어졌는데 죽는다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왜 이 기름 부음을 이 사손, 쉐멘, 즐거움의 기름이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기름이 부어졌습니다. 근데 우리에게 기쁨이 임한다는 거예요. 이 기쁨은 누구에게 임할까? 나에게 임할까요? 성경을 보시면 그게 아닌 것 같습니다. 가령 이사야 61장에서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우리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4장 18절 이하에서 인용한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씀을 기억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여호와께서 내게 성령을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기름을 부으셨습니다. 여러분 내게 기름이 부어지는 순간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증거됩니다. 마음이 상한 자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평강이 임하게 됩니다. 여러분 눕는 자에게, 병든 자에게, 저는 자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회복의 은혜가 임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기름 부음은 내게 임했습니다. 근데 기름 부음이 내게 임했는데 병든 자에게 치유되고 회복과 자유와 평화는 누구에게 주어집니까? 다른 사람에게 주어집니다. 나를 통하여 포로된 자에게, 나를 통하여 병든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손 쉐멘, 즐거움의 기름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즐거움이요 내게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기름 부음은 내게 임하는데 기름 부으신 나를 통하여 만민에게, 다른 사람에게, 병든 자에게, 약한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에 즐거움의 기름이 임하게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뿐만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편 133편 형제가 연합하여 동감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이 아름다움, 사실 성경에서 보시면 형제들은요 친한 법이 없었습니다. 가인과 아벨 보십시오. 서로 때려 죽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에서와 야곱이 친했습니까? 야곱의 12아들은 친했습니까? 서로 팔아버리지 않습니까? 형제는 친하지 않습니다. 같이 지내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데 왜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 한 사람에게, 아론과도 같은 한 사람에게 기름이 부어진다는 거예요. 한 사람에게 기름이 부어지니까 그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을 통하여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선하고 아름다운 일이 벌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님의 은혜가 임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기름 부으심이 임하는 역사가 있게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결과 나를 통해서 여러분의 이웃들이, 나를 통하여 내 가족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이 만민이 복을 받는 은혜가 있게 되길,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거룩한 하늘의 복을 흘려보내는 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귀한 이 한 해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요 성경 볼 일이 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이 CGN TV라고 합니까? 이 TV 볼 일이 있겠습니까? 우리 이재훈 목사님이나 오늘 이 탁월한 목회자들의 설교를 세상 사람들이 들을 일이 있겠습니까? 미쳤습니까? 설교 듣게 할 게 얼마나 많은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요 이 성경 보겠습니까? 미쳤습니까? 볼 게 얼마나 많은데 유튜브를 비롯해서 그러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은요 성경 안 봅니다. 설교 안 듣습니다. 대신에 이 세상 사람들은 무엇을 봅니까? 나를 봅니다. 예수 믿는 나를 보는 거예요. 우리를 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 세상 가운데 예수의 거룩한 증인으로 세우시는 거예요. 여러분 올해 1년 저와 여러분이 나를 위해 살지 않고 내 안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고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나를 통해서 만민이, 나를 통해서 예수를 보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는 은혜가 있게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기름 부음이 있는 순간에 바로 오늘 본문에서요 가룟 유다가 등장합니다. 이 사람이 뭐라고 말합니까? 왜 이것을 허비하느냐라고 말하고 있죠. 이걸 팔면 300데나리온,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1데나리온이요 하루 한 사람의 품삯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루 일당 얼마 받으세요? 제가 작년에 예천에서 집 지어드렸다고 했죠. 예천에서 막 공사하고 있는데 그 동네에 건축업자가 한 분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목사가 와서 집 짓는다고 하니까 저를 좀 이렇게 만만하게 생각했어요.
뭔 목사가 건축이야라고 해서 약간 와서요, 이게 빈정상한 목소리로 이게 좀 그랬었습니다. 그러다가 하루 이틀 내가 막 집을 지어 나가니까 한 열흘 지난 다음에 딱 와서 뭐라고, 굉장히 진지한 모습으로 내가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진짜 솜씨 좋으시네요. 제가 바쁠 때 목사님한테 좀 부탁하면 되겠습니까? 제가요 일당 두둑히 쳐드리겠습니다. 자, 그분이 저한테 일당 얼마 말하는지 아세요? 35만 원. 세죠? 여러분, 이게요 계산하기 어렵습니다. 35만 원 계산하기 어렵습니다. 이걸 아주 쉽게요 10만 원이라고 계산해 보십시다. 300데나리온 얼마입니까? 노동자의 1년 품삯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진짜 큰 돈이었어요. 여러분, 향수 뿌리시죠? 얼마짜리 향수 쓰십니까? 제가 지난번에 태국 갔다 오면서 공항 지나오는데 거기에 늘 면세점의 제일 첫 번째 코너에 보면 되게 향수를 팔고 있죠. 기껏해야 얼마입니까? 아마 우리 5, 6만 원 정도 하겠죠. 그런데요, 얼마라고요? 3천만 원. 결코 적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이 3천만 원, 엄청난 규모의 이 향유를, 옥합을 깨뜨려서 주님의 머리에, 주님의 발에 부었어요. 이거 뭐라고 했습니까? 이 모습 보자마자 뭐라고 말합니까? 왜 허비하느냐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이 마리아의 모습은요 말 그대로 허비였습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진짜 우리 인생 안에서 허비하신 분이 누가 계십니까? 누가 나를 위해서, 누가 허비하신 분입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를 나를 위해서 내어주셨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언제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면요, 내 자신을 내가 아무리 생각해봐도요, 나는요 진짜 거름더미 같아요. 성경 말씀대로 거름더미 같고, 내가 나를 용서하지 못할, 내가 나를 용서할 수 없을 때, 그럴 때가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까? 쓰레기 같고 정말요 이 두엉더미 같은 게 내 모습이고 우리의 인생이지 않겠습니까? 나밖에 모르는 철저하게 뼛속 깊이 이기적인 이 모습이 바로 나의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런 나를 위해서, 이런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많은 아들 중에 한 아들을 주신 것이 아니고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를 나를 위해서요 내어주셨어요. 여러분, 선한 사람, 의로운 사람, 잘하는 사람, 여러분 그 사람을 위해서요 주는 건요 아깝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정말 말 그대로 싸가지 없고 믿음력도 없고요, 맨날 변죽 끌듯이 우리 마음이 이랬다 저랬다는,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이런 나를 위해서 하나님은요 당신의 아들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를 나를 위해 내어주시더라고요. 이게 진짜 허비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또한 어떠셨습니까? 우리 예수님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만물의 창조자이시요 만물의 주인이신 그분이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사람에게 자신의 몸을 내어주십니다. 채찍에 맞으시고 두 손과 양발에 못 박히시며 그분이 온몸의 물과 피를 다 쏟으십니다. 이게 허비가 아니고 뭐겠습니까? 이런 나를 위해서 여러분, 잠시 짧은 100년도 안 되는 짧은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주님은 만물의 주관자이신 그분이 당신의 그 몸을, 그 생명을 십자가에 아낌없이 넣어놓으신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허비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허비하신 거예요.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요 내 인생을요 살리기 위해서, 내 인생을 의미 있게 하시기 위해서, 나를 위해서 주님은 허비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마리아를 잘 보시면요, 우리 예수님이,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놓으시는 허비의 삶을 사시는데, 오늘 이 본문에 보시니까 이 마리아가 정말 주님을 사랑합니다.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는지, 사실 우리가 고린도전서 7장이나 10장의 말씀을 통해서 보시면 사람의 몸에서 가장 존귀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머리카락이죠. 이 머리털을 풀어헤칩니다. 그리고요, 이 본문에 보니까 사람의 몸에서 가장 더러운 것, 좀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게 어디겠습니까? 발이겠죠. 이 여인이 자기의 머리를 풀어헤쳐서 주님의 발을 닦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말할 때 주님이 허비한다라고 말할 정도로, 주님께 허비한다고 말할 정도로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마리아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것 같습니다. 주님을 진짜 사랑하니까 이 여자가요 허비하는데, 이 허비하는 순간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 여자를요 막 비난하고 조롱하기 시작했습니다. 손가락질하기 시작했습니다. 정죄하기 시작합니다. 마치 우리 예수님께서 이 기름 부음 받고 난 다음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들어가는 것처럼, 여러분, 이 여인이 예수님을 사랑하고 정말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니까 어떤 삶을 삽니까? 주님을 닮은, 마치 주님처럼 이 비난과 조롱과 허비한다고 사람들에게
조롱받는, 손가락질 당하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내동댕이 쳐지는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 상황에서 누가 이 여인을 변호합니까? 주님이 변호해 주십니다. 주님이 이 여자를 말려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 진짜 사랑하는 이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 삶의 모든 면에서 정말 주님을 닮고 주님의 모습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어서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예수님을 보게 되는 이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데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않으시고 그 아들 예수를 나를 위해 내어놓으심으로 온몸의 물과 피를 다 쏟으시는 십자가의 고난과 역경을 통하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살려내십니다. 여러분, 이 사랑이 우리 안에 흘러넘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사랑이 또한 저와 여러분의 심령 안에 흘러넘쳐서 흥건히 고이고 이거 차고 넘쳐서 내 인생을 통해서 또한 누군가를 사랑하고 섬기는 믿음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아까 목사님 말씀대로 저는 집을 짓습니다. 어느 날 2018년도에요 신문 기사를 우연히 보게 되었습니다. 그 신문에서 어떤 기사가 나오냐면 은퇴를 앞둔 65세 이상의 선교사들 400여 명을 대상으로 통계를 낸 조사였었습니다. 그때 그 조사에서 나온 게 뭐였냐면 그 400여 명의 은퇴를 앞두고 있는 선교사들 중에서 자기의 주거지, 집의 문제가 뭔가 솔루션을 갖고 있는 해결책이 있는 사람이 1.4%밖에 되지 않았어요. 1.4%. 나머지는요 아무 대책이 무대책이 대책이란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에 정말 가슴이 아팠습니다. 전 집을 지을 줄 압니다. 그래서 모금을 해서 제가 이제 하는 일 중에 하나가 가난한 나라에 가서 양계 가르쳐서 사람들한테 먹고 살게 하는 일을 합니다. 닭장 짓고 또 돼지 기르고 벌을 기르러서 사람들이 먹고 살게 하는 일을 합니다. 아까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은요 전 세계에 65개 나라의 이 양계장이 보급돼서 수만 명의 사람들을 자립시키는 은혜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잘 모르시겠지만 한국의 시골 마을은요 다문화 가정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가령 지금 제가 살고 있는 의성군만 하더라도 다문화 가정이 900가정이 넘습니다.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의성하면 마늘이 떠오르시죠? 이 마늘 수확하는 5월달, 6월달 되면 사람을 얻을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캄보디아에서, 베트남에서 전 세계를 띄워가지고 한 번요 1,500명을 데려옵니다. 그들이 와서 여기 와서 이 마늘을 캐는 일을 합니다. 한국 농촌에 더 이상 이 축사에서요 외국인 근로자 없이는 농사를 지을 수 없는 이런 상황이 주어졌습니다. 많은 나그네들이 이 땅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농촌 마을에 교회들이 있죠. 근데 이 교회 목회자들이 영어도 안 되는데 무슨 캄보디아 말을, 어떻게 베트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선교사들은 말이 됩니다. 문화를 알고 있습니다. 주님, 제가요 이분들 위해 집을 지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양봉을 해서 꿀을 생산해서 우리한테 팔아서 그거로 자리발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공동체니 그 밥 같이 먹거든요. 적어도 이 서너 가지가 해결되면 어르신들이 살아가는데 별로 문제는 없지 않겠습니까? 대신에 당신들은 언어를 알고 문화를 아니까 이 지역에 있는 다문화 가정들을 위해서 선교하고 전도합시다. 여러분, 우리 역사 속에서 온달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온달은 사실 바보라고 이야기했죠. 바보 온달이라고 그를 사람들이 놀려댔었습니다. 그런데 온이란 이 성은요 혹시 주변에서 온씨, 여러분 지금 혹시 온씨 있으십니까? 역사를 살펴보시면요 고구려 시대에 우즈베키스탄에서 귀화한 장군에게 하사한 성이 온씨였어요. 그의 아버지가 없었죠. 아마도 그의 아버지가 전장에서 전사하신 것 같습니다. 이 온달은 다시 말해서 다문화 가정의 아이였던 거예요. 여러분, 이 아이가 바보라고 놀림을 받았는데 평강을 만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장군이 됩니다. 나라를 구하는 장군이 됩니다. 여러분, 제 안에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은퇴 선교사들 이분들이 이 지역에 들어와서 이 아이들을 섬기고 돕고 함께 더불어 살게 되면 이 아이들을 살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도구와 통로가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더 이상 선교지가 아니고 내가 사는 이 마을이 선교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일을 위해서 선교사들 그 집을 짓는 일을 하다가 제 손가락이 작살나 버렸습니다. 전기톱에 손가락이 빨려 들어갔고 이 첫 번째, 두 번째 마디가 완전히 으스러져 버렸습니다. 여기 손가락 살 뜯어가지고 이식을 시켰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왜 그러고 사냐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은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거룩한 허비,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자신의 목숨을 아낌없이 내어오시는 이 허비의 사랑, 말할 수 없는 사랑을 받고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놀라운 사랑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 내 이웃들을 향해서, 이 시대를 향해서, 내 민족을 향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사랑의 증인들로, 예수의 십자가의 사랑의 증인들로 살아가는 이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작년에 기도해 주신 대로 학교가 이제 시작됩니다. 여러분, 작년에 우리 온누리교회 성도들이 열심히 모금해 줘가지고요, 학교가 쓸 예배당을 다 건축했습니다. 식당도 지었습니다. 올해 이제 다시 두 번째 모금을 해서 애들 교실과 그리고 애들 기숙사를 만들어 주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학교를 만드는데 여러분이 다녔던 학교 같은 그런 내모 반듯한 이런 학교를 만들고 싶지 않습니다. 제가 학교 한다는 말 듣고 우리 마을 유지가 저에게요 28,000평 산을 하나 기증해 주셨습니다. 산 엄청 큽니다. 28,000평이에요. 저는 여기다가요 나무를 최선으로 베어내고 그 숲속에 방을 하나씩, 집을 하나씩 지어서 거기 아이들이 기숙하게 만들려고 생각합니다. 이 집에서 나오면 가운데, 학교의 가운데 큰 카페가 있고, 이 카페에다 그 다음에 저쪽에 또 교실들이 그 숲속에 하나씩 툭툭 놓여져 있는, 그래서 아이들이 숲에서 마음껏 뛰놀면서 하나님을 배우고 만물을 배우는 이 멋진 학교를 한번 만들어주고 싶습니다. 여러분, 다문화 가정 아이들, 이 아이들 요즘 군대 갈 나이가 되었습니다. 전 정말 제 안에 섬찟한 두려움이었습니다. 이 아이들이 이 한국 사회에서 편견을 받고 그리고 왕따를 당하면서 고통과 신을 받은 이 민족을 바라보면서 등을 돌려서 총구를 겨루지 않을까, 정말 내 안에 두려움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아이들, 이 다문화 가정 아이들, 이 땅에 소외된 자들, 그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품는,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 허비하신 그 사랑으로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또 올해 누군가를 품고 누군가를 섬기고 누군가를 살리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